사랑하는 어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제 날이 많이 추워져서 진짜 완연한 겨울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건강도 조심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친구들 육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친구들 날마다 영으로도 건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친구들, 혹시 더 패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펭귄들의 무리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의미해요. 펭귄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길래 처음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가리키는 말이 생긴 것일까요? 친구들, 펭귄은 육지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이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육지에 사는 펭귄 무리가 이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로 나아가야 해요. 하지만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펭귄에게는 아주 중요한 또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바닷속에는 이 펭귄들을 잡아먹기 위해 많은 펭귄의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다 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지금 펭귄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펭귄이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들어가면 언제 천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바다는 펭귄 무리에게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죽을 수도 있는 공포의 장소인 셈이죠. 이렇게 바다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펭귄 무리는 배가 고파도 바다에 들어갈 때는 항상 머뭇거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먹이를 구하지 않으면 어차피 모두가 굶어 죽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드는 두려움을 이기고 바다로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이때에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있어요. 그 펭귄을 바로 더 패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펭귄들이 육지에 있을 때는 서로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바다에 첫 번째로 뛰어드는 펭귄은 무리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요. 바닷속에 뛰어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이 첫 번째 펭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펭귄이 어떤 두려움을 이기고 바다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이 펭귄에게는 바로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굶어 죽으나 아니면 바다 표범 같은 천적에게 잡혀 죽으나 죽는 것은 똑같으므로 모든 펭귄 무리가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이 먼저 도전하여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펭귄이 먼저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들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펭귄들도 줄줄이 바다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바다로 뛰어드는 더 패스트 펭귄 덕분에 펭귄 무리는 먹이를 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펭귄들에게 바다로 뛰어드는 일은 행복할 수 없는 어리석음처럼 여겨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드는 더 패스트 펭귄을 의지하여 함께 바다에 뛰어들면 펭귄 무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 마치 펭귄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했던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 군대는 뭔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키가 약 3m에 이르는 거인이었고 그가 입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약 50kg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누구든 자신과 1대1로 겨뤄보자고 했어요. 골리앗을 이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그 누구도 맞서 싸우려 나서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조롱했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골리앗에게 맞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의 장소에 이새의 아들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확인하고 오도록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으로 인해 화가 난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거대한 골리앗의 체격이나 훈련과 전쟁의 경험 등을 볼 때 골리앗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용사였지만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아주 작은 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목자로 일할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반드시 자신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은 다윗은 물매와 돌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 소년 다윗이 세워진 거죠. 다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큰 장군 골리앗에게 나아가자 골리앗도 다윗에게 나아왔어요.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보고 무시하며 저주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도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아간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걸어 나오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며 잽싸게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물매로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제대로 박혔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골리앗은 땅바닥에 쾅 하고 쓰러졌어요.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골리앗을 찌른 후 골리앗의 목을 베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어요.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 승리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다윗은 바로 자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키도 작고 무기도 형편없었고 싸움 실력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친구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언제든 두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 전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